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현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더욱 안정되어 가고 부강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다시 13년의 시간이 걸려서 화려한 궁전도 지었습니다. 성전은 종교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그 권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치자로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권세와 권위는 사람들이 쉽게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만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이 성전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솔로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한술 더 뜨셔서 아예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영원히 이 성전 가운데 두고 함께하여 주겠나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애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와 간구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뿌려놓았던 그 씨앗이 다윗의 후세대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대로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원래 다윗에게 준 그 축복이었다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잘하면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내 후손들에게로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만이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과 내 자손들까지에게로 나에게 흘러나가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복을 누리고 있고 또 솔로몬 뒤에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내 선조의 복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가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영원히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그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비록 당장에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징계가 있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은 솔로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고 재앙만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까지 두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까지도 폐기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비웃음을 살 것이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라면 사람들은 망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그게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나가게 되었고 세계를 유랑하며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어도, 아무리 내가 예전에 예수를 뜨겁게 믿었어도, 지금의 내가 성도라는 말을 듣기에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노라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말 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 외에 내가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과 축복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징계와 그 형벌은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년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실패한 사람은 누릴 수 있는 복도 제한될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셔서 스스로도 큰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그 지적 수준이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여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의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을 정하였습니다.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 또 그 당시에 비슷한 가족의 수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았던 사람이었고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존 칼빈과도 비견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커스 슐츠는 성경에 무관심했던 사람,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이 두 가문의 후손들을 5대에 걸쳐서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였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고 발표를 할 당시에 근데 결과를 보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미국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고 상원 의원이 4사람이 나왔고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후손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이 130명,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80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또 조사를 해서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 후손들은 1062명이었는데 여기서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거래 여인이 65명, 빈민이 286명, 또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을 했던 사람이 460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문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시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아집과 욕심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믿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버릴 줄 아는 진실하고 뜨거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성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마다 부활주일 행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부활주일 행사는 연기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기신 이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만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달라고,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감염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피곤한 육체와 그 지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절차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